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모든 신체가 건강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눈이 좋아야 되죠. 눈이 좋아야 보고요. 눈이 좋아야 보고, 눈이 나쁘면 굉장히 불편하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눈으로 보는 시기가 있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눈은 무엇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원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죠. 언제 TV 보았어요. 몽골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력은 1.0, 1.2 정도만 더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평균 시력이 되죠. 근데 몽골 사람들은 밝은 분들은 6.0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한강 다리에서 2km 떨어져 있는 데서 2km 떨어져 있는 그 한강대교에서 2km 떨어져 있는 한강대교를 바라보면서 사람이 오른손을 드는지 왼손을 드는지 보았는데 몽골 사람들은 6.0이 되면 왼손 들었습니다. 오른손 들었습니다. 보입니다. 그만큼 눈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멀리 있는 말들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눈에 이렇게 초점을 빨리 있는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후손들까지도 4.0은 보통이고 우리나라 1.0처럼 그들은 4.0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의학 연수원 학생들이 이쪽 교실에서 이쪽 책상에서 저쪽 학생이 답안지를 들어주면 보인다는 그만큼 눈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죠. 그런데 또 우리 육신의 눈은 작은 것은 안 보여요. 우리 손바닥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붙어 있습니까? 그것을 현미경으로 보면 끔찍하다. 균들을 보면 작은 것은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공기를 우리 코로 흡입하기 때문에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데 잠시만 숨을 놓으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공기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밝은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캄캄한 어둠이 있다면 또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고 우리 육신으로 볼 수가 없는 세계도 있어요. 또한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속성은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인간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이 깨지고 영원히 살 수 있음에 불구하고 죄의 싹슨 사망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거룩한 영성이 떠나가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호흡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영적으로 죽음을 당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용서함을 이루어 주시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삶, 거룩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잠긴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옛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으라.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사도행전 2장 38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죄사함을 얻으면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육신은 주인 되려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육신이 먼저 앞에 나가기를, 먼저 육신을 생각하기를, 얼마나 우리의 육신은 자기 자신을 위하라고. 좀 잠 못 자보세요. 어제 잠 못 자고 오늘 초청하잖아요. 조금 식사 늦어보세요. 배고프다고 배꼽씩 아우성입니다. 우리 육신은 끝없이 육신을 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학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명히 오늘은 어제보다 하루 더 나이 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분명히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를 더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분명히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삶,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 세상은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도 없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분명한 것은 육신을 학대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 내 안에 여러분 영혼 속에 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고 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오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오 목사는 부끄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40년 동안에 얼마나 모세의 속을 바로 썩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때 불뱀 독사가 물어 제끼니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떠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살려주지 않으려면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를 보면 모세, 노아, 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한 사람 노아 믿음으로 방주를 100년이 넘게 지어나가는 그러한 사람을 봅니다. 다니엘 종으로 노예로 가서 총리를 하면서 임금 4명을 섬깁니다. 대단한 거죠. 4명의 임금이 바뀔 동안에 총리하고 있는 다니엘을 보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 즉 형님이 10분이 계셨어요. 야곱이 사랑한 라헬 10분의 형님은 라헬의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즉 요셉은 형님들과 어머니가 달랐죠. 10명의 형님들 밑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잔뜩 받았지만 그러나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시기를 받았죠. 그래서 애굽의 장사치들에게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배반당해도 큰 상처일 거예요. 친구에게 배반당해도 큰 상처일 거예요. 요셉은 누구에게 배반당했어요? 형님들. 이건 배반 정도가 아니라 형님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나 그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믿음으로 보았거든. 어느 날에는 형님들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한다는 것을 꿈으로 보았거든. 요셉이 꿈으로 보았다는 것은 눈으로 본 것은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꿈의 세계를 현실처럼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꿈을 꾸면서 그러한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믿음의 세계, 꿈의 세계를 몰랐다면 아마 애굽에 팔려가서 형님들 원망은 얼마나 있을까요? 형님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을 거예요. 아마 화병 가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억울해서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으로 그러한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러한 요셉과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절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다시 고향으로 올지 어느 날 다시 부모 품으로 올지 모르지만 애굽에 참 열심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좀 살만했습니다.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네요. 젊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의 상 주심을 요셉은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리는 와중에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모함으로 이번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젊은 요셉이 부인의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그런데 요셉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자기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았고, 형님과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할 때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죄를 지으리요. 창세기 39장에 이러한 고백을 하죠.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를 유혹하는 사람에게 거절하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죄 앞에서 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영의 사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와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영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닫혀 있었다면 요셉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겠죠. 마태복음 5장 8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 즉 죄를 멀리 하고자 하는 자, 죄를 멀리 하고자 하는 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와 계신,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와 계신 하나님 항상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 하려고 자기 자신을 항상 살펴는 거예요. 우리가 차 운전을 하면서 경찰이 있으면, 혹은 과속 카메라 단속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죠. 즉 제일 약한 것이 3만원일 거예요. 아마 범칙금이 3만원짜리 교통법규는 조심합니다. 왜요? 교통법규 범칙금이 나갔잖아요. 아동보호구역에서는 따블이에요. 학교 주변에서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는 속도 30km가 위반이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40km 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단속 대상입니다. 교통법규는 우리가 조심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무시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해지고 선한 사람은 더욱 선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을 보면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은 계속 죄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계속 불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자는 계속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계속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우리에게 정말 의로운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으니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죄를 멀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으로 딱 나눈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 니고디모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나라고 말합니다. 물 씻는다는 것을 뜻하죠.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또한 물은 성경에 보면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즉 물로 씻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나라, 씻는다, 거듭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라 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면서 이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 새 생명으로 거듭나라 라는 뜻하는 말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수양하고 자기의 인격을 다듬는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와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는 육신으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육신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뻔하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사는 자, 영으로 사는 자, 육신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사는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은 다 나누는 거예요.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은 언제나 육신만을 위하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지시함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내 안에,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목사가?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준다고요. 생각. 이번 주일에 교회 가서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줍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생각을 줍니다.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다른 감동 받으려고 하지만 쉬운 거 가르쳐 줍니다. 쉬운 거.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볼까? 유튜브 한번 들어볼까?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의 감동 다른 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생각으로 줄 때, 여러분들에게 생각으로 올 때, 우리의 생각은 네 가지예요. 내 생각,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줄 수 있는데 조심, 또 조심.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세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생각,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것.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생각은 우리의 몸을 움직입니다. 내일 무엇 해야지 마음으로 계획 세우잖아요. 내일 출근하잖아요. 내일 어떤 일 계획하잖아요.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되는 것.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생각 없이. 우리 시간명교회 성도님들은 깊이 생각하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믿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라고, 육신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을 하고 있는 분이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40만 명이 넘는데 이분들은 적발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적발되지 않는 사람까지 하면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마약은 한 번 하면 파멸이라고 하는데 왜 할까?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연예인들이 마약하는 거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교수님들, 스포츠 스타들,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어요. 그 육신을 못 이겨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석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데, 여기에서 삼킬 자는 믿음에 연약한 사람, 믿음에서 떠나가기를 원하는 사람, 교회에 불평하는 사람, 목사님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마귀.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 매일매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와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로 아침을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으시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루를 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순간순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디 나갑니다. 성령님 같이 가주세요.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루를 마칠 때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누려놓은 죄가 있습니까? 말로 지은 죄가 있습니까?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나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회개하면서 하루를 마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 준다고 했어요. 생각을 준다고 했어요. 또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그가는 성령님입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가 어려워요. 왜?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무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방심하면 마귀가 우리 생각을 틈타고요, 입에 빠지게 만들고요, 기도 못하게 만들고, 성경 읽지 못하게 만들고,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도 못 읽고 지나갈 때가 혹시라도 있지 않는지, 정말로 기도 하루에 10분도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지 않는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요,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듣는 귀가 복이 있고요, 듣는 눈,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러한 것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육신은 성령의 사람과 항상 반대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7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